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한 후에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근본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지요? 우리는 똑똑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수한 민족이다. 또한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그것에 대하여 반론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똑똑한데 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니?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민족이 똑똑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뿔따구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지요. 모세가 준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왜 율법의 말씀을 거부하고 율법을 전해준 모세에게 대적을 하였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니까 뭘 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사도를 제외하고 교인들, 신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바푸는 일,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고자 하여 간 것이 아니라 피신하기 위하여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함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8절을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누구의 심장이 된 거예요? 내 심장이 되어서 내 안에 생명의 피가 돌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잘 불렀던 찬양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구원을 받으셨죠? 그러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이 썩어 없어질 육체로 살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구원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이전에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폭을 사랑하면 조폭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직 폭력배를 사랑하면 조직 폭력배의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요? 자, 궁금하신 분만 예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전도를 하러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 아니면 내 성질대로 했다? 안 되잖아요. 내 성질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후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공의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공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으로서 늘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도 험악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되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하여 죄가 됨을 세상에 알리는 자, 그 죄를 두려워하는 자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성품이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데 성질 부리고 악을 쓰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진실되고 정직한 그 성품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러 갈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전도지를 돌리고 악을 쓰다 보니까 옛날 그 폭력을 행하였던 십자군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신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셔야 된다고요? 모든 지식으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감정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 훌쩍훌쩍 하시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식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크기를 말하지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시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닷물이 다 마를 때까지 찍어서 쓰는데도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함을 다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데 A4 용지 한 장을 채운다, 못 채운다? 못 채운다. 자랑이다. 슬픈 일이다. 예, 슬픈 일이다. 슬픈 일이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감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눈, 귀, 코, 손, 입으로. 자,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이 있어요. 예? 탱글탱글한 고기, 기름과 기름 사이에 그 분홍색 살이 있는 그 고기를 눈으로 봤을 때 먹음직스러워요? 먹음직 안스러워요?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기를 굽는 데 있어서 약한 불에다 구워요? 센 불에다 구워야 돼요? 약한 불에 굽게 되면 비린내가 나면서 맛이 없어요. 센 불에다 구셔야 된다고요. 노릇노릇하게. 그래야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불판에 고기를 구울 때에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지글지글지글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침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굽게 되면 소리만 들려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다 구웠어요. 그러면 상추쌈을 하나 손에다 얹어놓고 된장을 바르고 고추와 마늘을 얹고 삼겹살 한 점을 올려놓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입에다 집어넣고 씹으면 맛이 기똥차요, 기똥차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손으로 받아서 그거를 먹었을 때에 그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달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거를 먹게 되면 내가 힘을 얻고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함을 깨달으시고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나타내셔야 함을 기억하시고 전도를 하게 되면 빈자리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지요. 오늘 집에 가셔서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한 곳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함을 아시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았사오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영광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